예, 이제 2020년이 거의 저물어 가고 또 2021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열매를 드렸는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라는 겁니다. 절대로 잎사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잎사귀는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그 나무가 살아가는데 잎사귀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잎사귀가 없으면 죽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늘 잎사귀로 풍성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잎사귀만 아주 풍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찍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분명한 것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호련히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련히 왔다거나 혹은 어떤 그런 이단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대요. 이런 말씀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사탄의 거짓말이고 악한 광명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올래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양을 두고 왼쪽에 염소를 둡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오른편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왼편의 염소들은 지금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이나 염소나 다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우리는 이 염소들의 항변을 함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저주를 받고 멸망의 구덩텅이에 빠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통하여서 이런
염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왼편 염소들은요 잎사귀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잎사귀들이 많았느냐?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전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많은 전도의 역사도 이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것은 뭐냐? 잎사귀라는 거죠. 잎사귀. 지금 이 왼편 염소들이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잎사귀가 없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잎사귀는 너무나 무성해요. 잎사귀는 엄청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능력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교단은 방언만 해도 성령 받았고 방언만 해도 구원받았다. 그 증거다. 라고 이렇게 외치던 교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병고침, 기적을 일으킴, 전도, 봉사, 헌금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이지만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여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성경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한 번쯤은 그런 능력의 종이 되고 싶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세상이 너무 병자들이 많고 세상이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도구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는 여러분 그렇다. 100%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분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잠깐 쓰일 뿐이지 이분들이 행하는 많은 능력과 역사가 그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해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등 이런 죄를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한 하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에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래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이 무화과나무의 이런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를 지난 40년 동안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열매 없는 그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았어요. 이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까? 첫째가 불순종, 둘째가 불신앙, 셋째가 우상숭배. 쭉 열고 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잎만 무성했기 때문에 결국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이상 돼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 사람들은요 다 죽어버렸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것처럼 이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 20살 이상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혹시 내 모습은 그냥 전도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봉사 잎사귀만 무성하고 기적행하고 능력행하는 이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아무것도 열리지 못해서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커녕 악한 영의 열매만 맺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방송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가지 비리 저지르고 폭력행하고 성폭력도 행하고 뭐 이러저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참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을요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잎사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합니다. 나무가 살아가려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랍니다. 열매가 가장 잘 열릴 때는 잎사귀가요 적어야만 열매가 가장 잘 열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이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기도 많이 해야죠.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느냐? 전도 많이 해야죠. 네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느냐? 많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능력하고 권능하고 역사를 이루고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잎사귀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잎사귀가 무성한 것으로 얼마나 무성했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지금 잎사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를 화려하게 하고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줬던 이런 잎사귀를 여러분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면 열매는 잘 열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잎사귀는 그 나무가 살아야 될 당연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충실합시다.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 이제부터 지금 나를 화려하게 했던 잎사귀를 다 걷어냅시다. 그리고 열매에 충실합시다. 잎사귀만 무성하면요 열매는 잘 열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충실합시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말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진정 무화과 나무 같은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열매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잎사귀가 아닌 열매에 충실하여서 이 열매를 잘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날을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 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 이 축복, 무엇을 주님이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잘 맺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잎만 무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뿌리부터 뽑혀서 찍혀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 구원은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